36장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60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원칙은 계속 39장에서 40장, 41장 그 전체적인 설교가 되는데 1절에서 6절만 읽겠습니다. 교독을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을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10년 한 10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계획하고 목적과 뜻하신 바를 두고 그래서 그 심령을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익힌 모든 가정의 훈리가 한란과 연단의 우리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의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 살피게 하시고 나에 대한 어떤 하나님 계획과 뜻과 목적과 뜻이 어떤 놀라운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다시 이 마음의 심령에 인식하게 하시고 그 생명에 있는 믿음 있는 자로서 더욱더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시고 준비된 자로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은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이 시간 종입세 선포 중의 말 각 심령에 이루시고 축복하고 역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때가 17살입니다. 17살. 그러니까 요셉이 그 17살에서부터 30살까지가 13년간이란 바로 그런 고난의 시절에 연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근데 요셉이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 그런 훈련을, 제가 17살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으로 13년간이나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17살이면 세상 물정도 모릅니다. 뭘 알겠어요?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요, 너무나 정말로 이런 그 비밀을, 지혜를, 능력을 깨닫게 돼요. 세상 물정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을 절대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셉이 노예를 팔려고 감옥에 들어가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여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함께 했다는 것은 나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의 섭리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 실제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3년이라는 세월을 이 세상 물정도 모르는 열금 나이에 한 노는 손이 자신에게 거듭 닥쳐는 부당하고도 긴막한 바로 시련에 끝내 좌절하지 않고 하고 열병과 침몰에
빠지기 충분한 그런 기간의 나이라는 겁니다. 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읽지 마세요. 이 지금 요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17살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가 있을까? 요셉이 노예라는 신분이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노예라는 신분이었는데 요셉과 가까이 하고 이렇게 관계된 모든 사람은 요셉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요셉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 어린 나이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아. 그래서 성경으로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했더라 그랬어.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한번 차이점을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성경의 복음의 원리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셨듯이 내가 죽을 때에 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죠. 부활하면 나도 어떻게 예수님 부활한 같이 동일하게 누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갖고 거듭난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한 뜻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 가운데 여러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진리가 뭔지도 몰라. 기독교가 뭔지도 몰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 만남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니까. 자, 그런 말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결코 혼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실제로 삶에서 나타나고 증거되죠. 그게 여러분 신앙의 삶이 돼야죠. 입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돼야죠. 그는 자기의 기가문을 한 특별한 혈통으로 삼으시고 땅과 후손의 언약을 주신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바로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기 이전에 하나님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놓치면 그와 동행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환경과 여건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로부터 노예로 팔려갔어. 노예라는 신분이라고. 그리고 요셉의 모두 가정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과 신앙을 짓기 위해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듣지 않을까 그럽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 근데 여러분 항상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신앙은요, 환경이 좋고 나쁘고 논하지 않아. 거리가 멀고 가깝고 논하지 않아. 거리가 멀고 가깝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는 그 얘기 듣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 서울에 예배를 참석한대. 난 그 얘기 듣고 비행기 타고 온대요. 비행기 타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알면 그러는 거죠. 한번 생각해. 어린 소년이란 말이에요. 어린 소년을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 속에서 어디로 이끄십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어,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어.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어디로 집어넣어요? 또 감옥에 집어넣어. 그런 가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하나님 어땠어요? 그리고 모든 가정을 보세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애굽 왕의
수용되는 떡반죽하고 술 맡은 간원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꿈을 꿨는데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그래. 근데 내게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봅시다. 그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당한 답을 바로에게도 그래. 너는 꿈의 해석을 아주 잘한다더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 꿈을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꿈을 얘기하니까 요셉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해석하고 정책을 내놓잖아요. 그 누구예요? 누가 요셉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때 누구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니까, 기독교 신앙.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일 예배 드렸다, 뭐 새벽 예배 좀 나간다, 그게 우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살아계신 인격과 주님과 인격적인 하나님과 먼저 만나야 돼. 말씀으로 만나야 돼.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영으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는, 믿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만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통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죠. 그리하여 13년의 세월은 오히려 자기 형제를 위해서 팔린 한 유약한 소년, 그것도 이방 땅에서 마침내 노예 출신의 지혜수에까지 몰린 이 악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로 대이집트 왕국의 당당한 청년 총리 대신을 등장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드라마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으로 열리게 되면요, 이 말씀이 내게 적용시켜야 돼. 이 말씀 내게 적용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그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 진짜라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남편 믿음 없는 거, 자식이 믿음 없는 거 얘기하지 마라. 아내가 믿음 없는 거 얘기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 바른 동행하는 그 생명 믿음의 신앙으로 드려지고 해봐라. 그러면 믿음이 없는 남편도 믿음이 없는 자식도 믿음이 없는 마누라도 믿음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까? 이게 정말 해보세요. 요셉의 인생 역정을 하나님의 진정 깨달은 마음으로 의뢰하고 절대 의존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위대한 삶에 살 수 있는지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영원한 표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근데 요셉의 전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의 삶은 인간의 안목으로 당장 현실만 바라볼 때는 거듭된 부당한 고난의 연속으로만 보이죠. 그렇잖아요. 인간의 안목으로 본다면, 사람의 안목으로 본다면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했어.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보디발의 유혹, 아내의 유혹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듣지 않고 감옥에 갔어. 이건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상정 여건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겠어요?
이건 여러분에게 있는 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 하나님께 붙잡히는 믿음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난의 연속으로 보이는 인고의 세월 중에서도 요셉은 오히려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의 영이 강건하고 순수하게 평안과 뭘 누립니까?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복을 누리잖아요. 신부는 노예지만 여러분이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잖아요. 보디발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다 했잖아요. 여러분 생활에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직장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이 이야, 자네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업을 축복하시네. 그래야지.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라반의 집에서 나 때문에 외삼촌에게 장인에게 하나님 축복 줬다 그래. 그래 라반도 이 같이 맞다. 네가 오기 전에 내 재산이 참 약했다. 그런데 너 온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너 때문에 우리 하나님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히 얘기해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요셉 개인과 그의 하는 모든, 물론 심지어 그와 관계된 자들에게도 요셉이 복을 줬다는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복을 발전해 볼까요? 제가 언제가 그랬죠. 보디발의 집에 축복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는 요셉의 10년과 감옥에 주어지는 요셉의 축복과 요셉 때문에 간수장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자들도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모든 백성들이, 애굽 나라 모든 백성들이, 또한 애굽의 보셉의 형제들이 다 복을 받잖아요. 여기에 그런 민족적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네? 아니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여러분이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경훈 권사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죽어도 안 돼?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왜 간단한지 아세요? 자네가 하는 은사가, 성김의 은사가 폭발해가지고, 예? 식당을, 아주 하나님의 큰 식당을 내가지고 그 음식 먹으러 온 사람마다 병이 났고, 음식 먹는 사람마다 병이 났고, 음식을 먹는 사람 피로가 풀리고, 해봐. 그러면 그 집은 미어터져. 그러면 다 살리는 역사지. 돈 버는 역사가 아니고 모든 걸 살리는 역사지. 돈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그게 쓰기를 원하는데 그 사명 쓰기를 원해. 망강교에서 부엌에서 봉사 그걸 끝나지 않고 그렇게 쓰기를 원한다. 내 말은 뻥이 아니야. 옛날 내가 그랬다고 해나 문성환 집사가 청년한테 목사님 뻥 좀 그만 치라고. 나한테 뻥 그만 치래. 내가 그랬거든. 너 서울대학교 교수 되라 했더니 아유 목사님 뻥 치지 마세요. 그래. 왜? 그랬더니 아예 목사님 서울대학교 교수 누가 다 됩니까? 근데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잖아.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누나가 전화 왔어. 아니 도대체 얘는 무슨 일입니까? 백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얘가 아니 서울대학교 교수가 됩니까? 전화가 왔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그 애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애는요, 현대세 비행기, 헬리콥터, 그걸 우주항공학과 나왔으니까 거기에 취직을 했어요. 거기에 취직해서.
그래서 내가 아는 저기 제비표 페인트 그 사장을 알아요. 회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니까 회장. 그 사람이 사람한테 나를 추천하려 해달래. 그래 내가 무슨 상관이야. 야, 너 그 회사에 가라. 근데 그 회사 사표 내고 거기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는 조그만 회사죠. 그래 그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얘가. 그러니까 그 애가 그러면서 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그 얘기 됩니까?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대학원에 들어간 대학비 하니까 나 그 소리 듣고 빵을 말이에요. 내가 옛날 군대에서 화장실에서 빵을 먹었거든. 그렇게 빵을 먹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그걸 발판으로 그 고난과 그러니까 고난 속에 얘가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께. 고난 속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 돼서 이제 목사님 신방 좀 와달래. 그래 자기 교수실이 딱 있대.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 한 줄 아세요? 내가 이 자리에 임재하겠고 내가 이 교수실에 이 자리에 내가 임재하겠다. 임재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 영광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은 무능력해, 무기력해. 뭘 할 수 있어요? 응? 제가 그랬잖아요. 자식을 바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잘못된 것은 말을 해주되 내 감정으로 생각으로 내가 의가 내가 기준이 돼서 하지 마라. 주의 사랑으로 교훈을 가르쳐라. 주의 사랑으로 하면 주님으로 해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주님이 이루시게끔 역사시키면 해라 이거죠. 저놈의 기집애 저놈의 새끼 말을 안 들으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내 말이 나가는 말을 주님이 이루시게끔 해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얘기하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국민학교 선생님이 여기 은혜 받으러 왔어요. 당신은 정말 그게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역입니다. 목회 사역입니다. 그 신명들을 30명이면 30명 1년 동안 당신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정말 복음으로 전해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일반 가리키는 말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능력이 들어가요. 그 애들한테. 내가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말을 해도 능력이 들어간다고 그 안에. 능력이 들어서 그 애들이 변화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임수영 권사한테는 이건 엄청난 복이죠. 가장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가 먹으면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안에 악만 쌓아가지고 늙어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려니 이 악을 뽑아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냥. 어린애들은 아주 순수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조금만 해도. 그걸 보세요. 이상한 애들이라도 조금만 사랑으로 감싸주고 해보세요. 금방 변화되잖아. 뭐 1년도 안 가. 여기는 몇십 년 가도 안 변하잖아. 어른들은. 그 애들한테는 교만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순전한 어린애가 되라 있어요. 어린애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자. 그리하여 결국 요셉은 그의 비천한 시부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주위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해주는 복의 전달자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남편들이 여보 이상해 요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당신이 기도하니까 그런 것 같아. 당신 믿음이 없어도 당신 참 기도 열심히 나 좀 기도 좀 해줘. 남편들이 그래야 돼.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맛을 본 사람들은 마누라가 기도를 않잖아요. 속에서 부불 끓는다고 남자들이 부글부글 끓어. 싸울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근데 그걸 알아야지. 참 남편이 육으로 마음으로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구나.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하지 않으니까
심령이 부글부글 끓고 육신이 피곤하고, 이 부글부글 끓어보세요. 육신이 더 까불려 피곤하잖아. 근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봐. 몰라. 다 젖어버리니까. 자, 그리고 이 사실은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요셉의 주인신 보디발이나 요셉을 감시하고 통제하던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전옥 눈에도 너무나 명확하고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동행해 주시자 여호와께서 동행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주의도 빛과 복을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은 축복의 일부가 아닙니다.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축복의 일부가 아니야. 축복의 원천이에요. 축복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 나의 축복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에 축복이 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고 저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에 축복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지존하시는 절대 유일의 초월자요. 우리 인생과 전 우주의 창조의 동시에 어땠습니까? 통치자로 결국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자, 요셉이 오늘 1절을 봅시다. 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 신하의 휴대장 애굽 사는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집에서 손에서 산이라 그럽니다. 요셉이 노예를 팔린 것으로도 모자라서 나중에 보면 억울하고 옥에 갇히게 된 한 요셉은 특욕은 그 당장에는 진정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어두운 낙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파멸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있어서 요셉의 투옥은 어땠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앞에 오묘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이방 출신의 청년 누굽니까? 바로 제수인 불간 요셉이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대신에 자리에 오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감옥이.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의 삶에 모든 가정의 삶에 보세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하나의 어떤 섭리의 계기 그걸 바라봐야 돼. 좋은 일 속에 감사만 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왜? 여러분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 모든 걸 책임지시고 좋은 걸 주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형통케 하신 게 하나님이 이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이런 과정에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가 여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불평하지 않죠. 거기서 감사가 있고 찬양이 나오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갔으니까 바로의 떡을 대접하고 설관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두 사람이 동일한 꿈을 꾸고 오묘하잖아요. 하나님 두 사람 꿈을 꾸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꿈의 해석대로 두 사람이 그러기죠. 한 사람은 목에 달려 사형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회복이 돼서 바로의 술잔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어떻게 돼요?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서 2년 동안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 바로가 꿈을 꾸어가지고 고민하고 고통할 때 그때 생각난 거예요. 내가 허물을 생각납니다. 내 꿈을 이렇게 해서 회복된 그런 애굽의 바로 이 히브리인 바로 이스라엘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추천합니까? 바로에게 추천하죠. 축복의 사람은 여러분의 축복의 사람을 추천한다. 잊지 마세요.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을 추천한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한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일시적인 난국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영혼의 승리와 복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집에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하는 일을 하나님으로 말하면 모든 것 형통한 자가 되죠. 여러분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하고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보 걱정되는 게 있습니까? 근심되는 게 있습니까? 염려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실 겁니다. 하나님 선하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딱 여러분이 선포를 하셔야 돼요. 선포를. 그거 봐.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고 교회 좀 나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받더라. 자 보세요. 주인이 그 어린 소년인 요셉이요. 범죄 하나 모든 일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형통케 만들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수정이가 안 왔네. 수연이가 왔고. 아니 실제로 여러분 이제부터 그런 신앙을 가지세요. 왜 신앙을 그렇게 못 갖는 줄 아세요? 자꾸 내가 얘기해. 여러분은 죄라고. 죄를요 깨닫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깨닫는 게 최고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깨닫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알게 되고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예요? 한번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범죄에 그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안 베풀겠어요? 귀한 자를 여기지 않겠어요? 귀한 자지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에게 보배로운 자지 존귀한 자지 여러분. 어린 소년이지만 어린 소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디발에게는 어떻게 돼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네가 책임져라. 네가 다 해라 이겁니다. 일을 해라. 아니 그럼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교회 목사도 그런 거예요. 교회 전반의 모든 일을 성도들이 다 책임지고 하려면 나는 뭐예요? 그럼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말씀은 기도 생활만 돼. 돈 같은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럼 그렇게 해놓고 난 그래서 만들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원칙은요. 교회 감사는요. 노예에서 회계 감사를 하게 돼 있어. 전부 모든 걸. 노예에서 한번 감사를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에서 감사해가지고요. 성도들이 잘못하면 막 노예에서 나와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응?
주의종을 이따위로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느냐. 막 노예가 감사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서기가 그래. 목사님 노예에서 각 교회에 감사. 그때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자기 교회도 하지도 무슨 누구 남의 교회에서 감사하냐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 교회도 감사부를 줘가지고 회계 감사를 시켰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시켜준 대로 그것만 해야 되는지 그냥 한 가지 따지고 그냥 그러니까 전부 성도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지혜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놀랍지 않으세요? 보세요. 5절부터 그가 요셉을 위하여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여기서 잘 보세요. 요셉을 뭐라고요? 유하여. 요셉을 유하여 보디발의 집에 축복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그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아, 우리 목사님이 축복의 사람인 것 같다. 그럼 목사 말에 그냥 따라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따라오면 돼. 따라오면 복을 받아. 나하고 손가락 한번 걸어보자고. 아니 해보자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자, 저 원장들이 3분이 오셨는데 교사들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원장이 그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원장이 맛이 가면 그 어린이 집에 정신이 빠져 그냥 이게 사고가 생겨 문제가 생기고 막 이거 충돌이 생기고 뭐 막 원장이 맛이 가면 말이요 이상한 엄마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짓 걸으라고 막 별일이 다 벌어진다고. 근데 하나님 관계 내가 세워지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업도 그러고 여러분 하는 일일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그것은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내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을 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럼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되겠죠.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남편에, 아내에.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강구로 하나님께 날마다 남편을 내려놓고 아내를 내려놓고 자식을 내려놓고 여러분 삶을 내려놓고 하는 사업을 내려놓고 일을 내려놔 보세요. 그래 여러분 내려놓으면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자고 개입해서 주님이 행하신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통하겠죠. 그 원리를 여러분 적용해야 돼. 신앙의 삶에서. 여러분이 바쁘지 말라고. 여러분이 바쁘면 안 돼. 주님이 여러분 기도할 동안 주님이 바쁘게 역사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부리는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부리는 종들이 돼야 돼요. 예,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편, 가정, 아내, 자녀 하나님 무관심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무관심을 해. 힘들어 죽겠고 어려워 죽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무관심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관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영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니까 문제지. 축복의 사람이 되면요 취직이 어려워요? 아니에요. 어떤 데 알바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 회사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그것은 엄청난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했듯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자, 그걸 보세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고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다라 그랬어요. 모든 소유에.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한다는 거죠. 구속사 모든 걸 개입하고 역사해야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어떤 것은 그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은 축복의 일부가 아니라고. 축복 전체를 보장해 주는 가장 원천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이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답더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이렇게 신앙의 훈련이 연단을 나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집어넣어요? 보디발이 아내라 하여금 요셉을 유혹하게 만들어. 유혹하게 만든다고. 유혹하게 만들면서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에 모든 것은 나한테 다 맡겼다. 근데 당신만은 그의 아내니까 아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뭐 있어요? 계속 유혹하잖아요. 요셉의 말이 맞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뭐예요?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팽개치고 도망가니까 내가 옛날 우리 청년들 많을 때 그랬다니까 이것들이 둘이서 그냥 청년들이 모여서 예언회하고 뭐하고 막 많아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야 얘네 의사한 데 가가 둘이 가지 말고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다. 아예 가지를 마라. 그래서 여관방에 같이 따라가고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냐? 그거 가지를 말해야지. 그런데 가지 말아야지. 내가 그랬다고.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여자 계집애 하나가 음란마귀가 들어가가지고요. 총각놈들이 전부 빠져가지고 그 음란마귀에 빠져가지고요. 그하고 다 자고 싶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 영적 세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 생활 바로 하세요. 근데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요셉과 함께 하셨죠. 요셉을 하고 간수장한테 은혜를 끼치기 아마 무슨 병이 걸렸을까 뭐 하여튼 위기 어려운 때 요셉을 해서 치료가 됐든가 회복이 됐겠지. 그러니까 요셉이 뭐예요? 바로 모든 걸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위임한 거예요.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두 신하가 와서 저녁에 꿈을 고 둘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그래요.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꿈을 꿨다.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꿈을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한 사람은 당신은 3일 만에 다시 그 간증이 회복돼서 바로의 술잔을 따를 겁니다. 한 사람은 뭐예요? 당신은 3일 만에 목이 달려서 죽을 겁니다. 그대로 해석대로 된 거예요. 사람 관계를요, 모든 관계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소중히 여기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중히 여기세요. 대신 나는 뭐 하겠어? 분별을 해야지. 내가 분별을 해야 돼, 분별. 분별을 하고 모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왜? 내가 분별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분별을 해야죠. 휩쓸지만 매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고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뭐에서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이가 있다고 해서 나이가 없다고 해서 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하세요. 기도.
예? 기도 생활에 날마다, 나는 여기 있는 사람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이름 불려가지고 기도해요. 어린이 원장 하면서 애들 이름 묻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예?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한테 맡겨진 영혼들이니까. 이제 봐, 윤아도 은혜 받으면 날마다 진아를 위해서, 선아를 위해서, 지네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복음은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거 충복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세계를, 그런 믿음을 갖다 보니까, 그런 세계가 보게 되고 확신이 오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미친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철저히 실패한 인생에게, 철저히 타락한 인생에게, 불행한 인생에, 모든 걸 상실하고 잃어버린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죄화물을 예수님 담당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니까. 그리고 나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요. 한번 이게 될 법한 얘기예요.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산다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여러분 세워져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